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 고린도라는 그 자체의 말이 음란한 도시다라는 의미를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요, 우상 숭배와 함께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성도들 중에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구원받은 상태이므로 몸은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 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상 숭배와 함께 이 성적 타락에 빠지는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영향은 이 교회 안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내 몸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으로나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상관없이 밖에서는 그런 어떤 신앙에 매이지 않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용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 또 행동에 있어서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 시작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종이 되는 얽매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영적 방종에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교훈을 가르친 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의 영과 육신은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생각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무엇이든지 해도 크게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자유와 방종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성도는 율법에서 정죄함을 얻은 자들이죠. 그래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율법의 정죄함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가 단지 자유를 얻은 것으로서 우리가 끝이 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함에서 자유를 얻은 것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방종은 무엇입니까?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결정할 때에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유익한 것인가? 이 유익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또 그것이 내 믿음에 도움이 되는지,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또 은혜로운 것인지 덕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단지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 영의 구원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성결함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 하반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내가 무엇든지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말에서 이 무엇이든지라는 것은요, 죄의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특징은 뭐예요? 중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를 다른 것들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중독되고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물질에 중독되는 것이고, 또 술에 중독되는 것이고, 도박에 중독되는 것이고, 요즘에 젊은 아이들 사이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기 전에 우리는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은 죄가 되지 않으리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연 드려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인데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찮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몸의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소망하는 자답게 우리 몸을 음란에 내버려 두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도의 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몸의 지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손도 그렇고요, 발도 그렇고, 또 눈도 그렇고, 몸 전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까지도 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는 어떤 존재이냐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기와 연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음행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음행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음행과 싸우라고 하지 않고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음행에 빠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단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을 왜 피하라고 말하는가? 이 성적인 죄는요 매우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긴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싸운 게 아니죠. 피한 것입니다. 도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 앞에서 우리는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머뭇거리면 안 돼요. 머뭇거리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단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지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는 자살이나 술 취하는 것 등이나 육신을 해치는 모든 죄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음행은요, 단지 육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행은요, 사람의 전 인격적인 그 인격을 다 송두리째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가볍게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한 번쯤은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음행을 피하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이번 한 번만 하고 나서 한 번만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결코 작게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또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시험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가까이 가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행동하기 전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생각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지켜야 되고 마음을 지켜야 되고 생각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요, 오늘 성도들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양심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더 깊이 절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거룩한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몸도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그 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말하는 것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보는 것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나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종에서 노예를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죄의 종에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러므로 누구에게 속한 자이냐? 우리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장할 수도 없거니와 주장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로지 예수님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만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상반절에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것이지 어떠한 금액을 통해서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사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여러분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